이번 특세는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네 번의 반복의 이러한 고백을 탄식을 통해서 다윗이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하나님 앞에 고난이 길어도 감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감사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살펴본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무신론자들 속에서 실존적 무신론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또 증거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시편 15편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로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10가지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즉 신앙과 삶, 이러한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귀한 구절들이 구구절들 많이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이것이 참 상징적이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6편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의 주제어를 하나 고른다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기자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시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2절을 같이 보시죠.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모르는 분들이 없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아름답게 어울리고 있는 말씀이 시편 73편 2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잘나가는 밀러라고 하는 아주 잘나가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가사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우리 찬송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이 16편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가장 우선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도 많습니다. 그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오늘 시인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절에서는 탄식과 기도로 시작하지만 1절은 탄식과 기도로 시작되지만 2절부터는 인칭이 뭘로 변하냐면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나입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 아닌 시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첫째 되는 복이요 둘째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저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그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는 것은 진정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이쪽만 아멘이네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곁에 앉아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일까? 글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경을 거스르는 분들은 없습니까? 진정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고 그 주의 성도들로 인해서, 존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만은 기뻐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혹시 걸리지 않습니까? 슬쩍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그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복이 없고 하나님과의 기쁨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느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마하도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섭리, 즉 이 섭리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조건들, 즉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에 드십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고 아내가 마음에 들며 자녀가 마음에 들고 형제가 마음에 들며 부모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환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과 생업이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 여러분들에게 짝지어 주신 구역 식구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 여러분의 기관이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분기시요 그리고 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 분깃, 산업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셔서 구역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이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항상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섭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말을 2번이나 연거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졌다라고 해서 줄로 재었다는 건 섬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분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 얘기는 성경 얘기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10명은 돌아와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땅을 주셨는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땅 일하기 힘듭니다. 그 땅 감당하기 힘듭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왜 이렇게 나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해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파입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이 다른 땅입니까? 똑같이 본 땅입니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력으로 본 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땅을 불평하며 보았습니다. 악평했습니다. 왜 이런 땅을 주십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줘도 이것은 못합니다. 왜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까? 너무 환경이 나쁩니다. 사람도 안 좋고 땅도 안 좋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았을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구역부터 30구역을 주셨는데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여러분들의 구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런 구역을 주셨나? 왜 이런 구역장님을 주셨나? 왜 이런 구역 권찰님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참으로 나 같은 부족한 상황에게 이렇게 귀한 구역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왜 이렇게 어려운 구역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기관을 주시나?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귀한 회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 가운데서 나무라라 하는 사람일까요? 구역원일까요? 기관원일까요? 회원일까요? 아니면 내 일처럼 함께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누구를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 보았으면 그럼 메뚜기 파입니다. 불평을 변하여 감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면 메뚜기 파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시간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환경을 좀 더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회원들을 변화시키고 구역 식구들을 변화시키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은 왜 애들을 이렇게 말썽꾸러기를 나한테 주셨나?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능력이 좋으면 이런 애들을 붙이셨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아무나 이런 애들 나한테 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지난 반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어떠한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환경에 젖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입니다.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훈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언하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하고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언제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육체까지 안전히 거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은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까지 강건하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은 잔소리 같지만 그분들이 아니 계시면 조언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모시고 앞에 모시고 살면 내 오른쪽에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은 왼쪽에도 없고 뒤편에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사방이 우리 곁에 둘러싸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늘 도와주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방에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흔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시편 16편을 부활의 장으로 다루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루기에는 앞에 있는 부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과 11절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그 죽음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신약 성경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죽어서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죽어도 영생을 얻으며 멸망치 않고 그리고 죽어도 기쁨이 있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최고의 복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도 복을 얻으며 저 내세에서도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편
오늘 한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시편을 여러분들도 읽고 또 묵상해 왔지만 제가 작년에 여름에 시편 1편에서 12편까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전후가 참 틀린 것 같아요. 즉 작년 전에, 여름 전에 제가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을 대하는 자세와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하고서 지난 1년 동안 그 시편을 대하는 자세가 훨씬 달라지고 훨씬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한 일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올해도 이 시편 13편부터 24편까지를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되뇌일 때 그리고 생각을 해낼 때 더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편 16편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전보다 잘 아는 시편이었지만 그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노래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과 기관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환경, 사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하나님을 항상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나에게 밤마다 훈계하시고 내일 네 인생을 이렇게 살라라고 밤마다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 때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도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6편은 정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